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늘 궁금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건 바로 뭐냐면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알면은 예수를 믿고 살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이 말씀, 지금 현재 있는 그 말씀을 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지체래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지체래요? 자, 잘 보라고요. 내가 누구의 지체라고요? 자, 우리 권속들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무엇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체래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누구의 지체래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왜 그러냐면은 나는 누구냐를 알면은 단추를 제대로 끼워가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그에게 어떤 것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은 이게 보니까 막 옷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옷을 다시 풀러야 돼요. 다시 풀러가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지만이 옷이 제대로 잡혀집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 다시 끼지를 않고 첫 단추를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부터 제대로 낀다고 해도 첫 단추 끝부분은 이게 제대로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만 제대로만 끼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감격입니다. 주 안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창기로 인하여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귀로 인하여 삽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사는 게 내가 한결도 수월하고 한결도 편하고 한결도 기쁜가? 아니면은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한결도 편한가? 어느 게 편한가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키는 것은 제 오른손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제 오른손이 하나도 어렵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 제가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한 번도 제 오른손은 저한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나 이래서 못하겠어요, 나는 한 번도 얘가 나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손만 혹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성도님의 손이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에게 대항을 했어요? 여러분의 왼손이 여러분이 딱 지시를 하는데 그게 불복종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런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시켰을 때에 그건 내가 못해요, 안 해요 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켰을 때는 나 그거 안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오른손은 시간이 있던 시간이 없던 밤이든 낮이든 제가 지시를 하면 얘는 하더라고요. 왜 하는 거예요? 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가 할 수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할 수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제 오른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지금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딱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안 했냐면은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는 뭐예요?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또 뭐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야, 이번에도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야, 이게 뭐 바람이 강풍이 부는데 이게 보통 뭐 170km? 야, 여러분, 170km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이게 130이라고 해도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강풍이거든요. 그런데 막 이 강풍들이 막 몰아치니까 막 건물이 무너지지를 않나, 막 별 일들이 막 다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건물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뽑힌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나무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는 게 넘어지지 않는 게 있고 넘어지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은 뭐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 계속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대요? 주인에게 있대요.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넘어지지 않기도 한대요. 여러분, 내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면은 창기가 주인 돼 가지고 마귀가 주인 돼 가지고 나를 뭐 하는 거고?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뭐 하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도적이 처음부터 나를 막 죽이려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이게 미끼를 줍니다. 덥석덥석 물도록 미끼를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창기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는, 야, 뭐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막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막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방에 뭐 하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러느냐? 이걸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준 이끼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귀가 준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마귀가 준 이 낚시를 딱 던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덥석 물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끌려가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가 그러잖아요. 낚시가 던져놓으니까 고기들이 아무 고기나 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뭐하는 고기만 끌어낼 수가 있어요. 문고기만 끌어낼 수가 있어요.
물지 않으면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끌어가요? 마귀가 나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막 안 끌려가려고 내가 막 힘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막 억지로 끌까요? 아니면 잠깐 풀어줄까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큰 고기가 딱 잡혔어요. 큰 고기가 막 잡혀가지고 이 큰 고기가 막 바닥바닥하고 막 이게 안 끌려오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막 이게 막 억지로 끕니까? 아니면 잠깐 풀어줍니까?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갈 만큼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뭐예요? 또 땡기잖아요. 또 땡겨요. 그런데 땡기는데 이제 조금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또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풀어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놀아나고 있느냐면은 마귀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막 안 되는 것 같고, 왜 안 되지? 어느 때는 왜 잘 되지? 어느 때는 왜 기쁘지? 그런데 어느 때는 왜 기쁘지 않지?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왜 오늘은 기분이 나쁘지? 또 오늘은 기분이 좋았는데 왜 내일은 기분이 나쁘지? 옆에 얘기합시다. 마귀가 놨다가 땡겼다가 하는 겁니다.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창기의 지체,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항상이라고요. 항상입니다.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변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니까 도적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운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세움을 받으리니, 그 다음,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음이니라?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나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그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버리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게 마귀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능은,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했냐?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봅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 뭐 할지라도,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누가 나를 보존을 한대요? 뿌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무가 나를 보존을 한대요. 그 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가지를 지키는 것은 누구냐면은 내가 이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인 예수님이 나를 지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은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이 엄청난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실 분도 누구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마귀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떡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말아요. 생각으로 살지 말아요. 내 주장대로 살지 말아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아요. 내 느낌대로 살지 말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누구 지체를 만드는 거니까요.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쓰임받다가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를 떠난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구의 지체를 만드는 거였습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허랑방탕하고 모든 분깃을 다 허비하게 됩니까? 아버지가 안 지켜줘서 그런 걸까요? 아버지가 보호해 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호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구의 지체를 만든 겁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탕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탕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달콤한 얘기였습니까? 왜 볼까요? 아버지를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사는 삶 가만 봤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가만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아버지의 삶이 참 이게 깝깝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 보여. 내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나?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만들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사업을 좀 넓히고 인생이라는 것을 좀 즐기고 인생은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 꼭 아버지는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탕자가 뭐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분깃 달라고 막 쪼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였을까요?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만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다 그런 생각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돈만 있어버려요. 돈만. 아마 100이면 100이 다 그럴 겁니다. 나에게 돈만 줘봐요. 돈만. 얼마? 한 100억? 그러면 다 잘 될까요? 이게 다 잘 되겠느냐고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지금 누가 주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도, 자, 가룟 유다에게도 잘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생각의 결과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팝니까? 돈 때문에 팔았잖아요. 돈 때문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가지고 예수를 팔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는 없어도 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생각을 딱 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확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만 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돈 가서 다 던져주고 그리고 스스로가 목을 매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깨달았느냐? 죽기 직전에 깨달은 거였어요. 이거를 가룟 유다가. 야,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도 이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그러니까 죽었죠. 만약에 깨달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죽지를 않았겠죠. 돌아섰겠죠. 회개를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다 이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돈하다가 돈하고 죽는 경우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꼭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숨이 막혀가지고 못 살아. 아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녁마다 나가야 된대요. 왜 저녁마다 나가야 되느냐? 저녁마다 나가지 않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못 산대요. 누가 저녁마다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까? 이거 못하면 못 산다고요. 예수님의 지체는 그거 못하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해도 항상 기뻐하고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했단 말이에요. 언제나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환경이 기가 막히니까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엄청나게 뭐가 잘 되고 있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체는 벌거벗었지만은 예수님의 주인 돼 가지고 사니까, 그 하나님의 주인 돼 가지고 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돼 가지고 삶을 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 손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여러분 잘 보라고요. 여러분의 발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여러분이 발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여러분의 손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자꾸 기억력 떨어지고 자꾸 암기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하는 이걸 보고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여러분 제 손은요, 제 손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한 번도 얘가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손은 부끄러워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 손은 없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은 내 손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당당하면은 손도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내가 떨잖아요. 얘가 떨더만. 내가 떠니까 얘가 떨더라고요. 근데 내가 담대하니까 얘도 담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부끄러워하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 지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는 세상을 이겼는데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는데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넉넉하게 다 이긴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생긴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잘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악수하자고 그랬더니 손을 이루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손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악수 못하겠대요. 옆에 악수 좀 한번 해줍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악수 한번 하시면서 해주세요. 부끄럽대요. 손이 부끄럽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뭐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까? 손을 보고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게 없거든요. 전혀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어느 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의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봅니다. 즉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뭐하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뭐 했었고 있었고 장차 뭐 할 자요?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주인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